오늘 사순절 2022년도 3월 27일 네 번째 주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를 구별하셨음이니라. 예수님의 위대하신 희생으로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속량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진 희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본받아 저희도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삶으로 희생의 모범을 보여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안에서 한 주간 살아갈 길과 생명의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설교를 통하여 희생이라고 하는 말씀이 귓가에 아프도록 들었지만 희생을 하나의 구호로 생각하고 실제 신앙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나 부끄러워 회개하는 심정으로 계속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높은 곳을 향하여 주님의 흔적을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에서 살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더욱 많이 소유하고자 몸부림친 잘못을 고백합니다. 양보와 겸손, 사랑과 자비, 아량과 배품을 무시하고 독성과 아집, 미움과 교만, 배척, 수집에만 몰두한 행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역을 거부하면서도 믿는 자라는 명칭만 붙들고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주님,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게으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부족했던 모든 것들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자신있게 증거하지 못한 죄인임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함을 확인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6절에서 32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32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늘과 땅과 바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사람을 때로는 죄를 짓고 범죄했을 때 죽이기도 하시고 또한 살리기도 하시는 주님, 이 땅에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또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군인도 아닌 아버지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가난과 기근과 지진이 지금 일어나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세계적으로 하나님 정말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재난재해를 주님 막아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윤 대통령이 이제 당선됐는데 문 대통령과 서로 마찰이 없이 모든 일이 인수인계가 잘 되게 해주시옵시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재난재해를 당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천국을 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부족한 여정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잘 전할 수 있도록 통로로서만 사용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앞서서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치유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원하는 것을 다 준다고 할 때 반드시 조건이 있겠죠.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를 온전히 할 때 주님이 정말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가 정말 주홍 같을지라도 눈처럼 희게 되리라, 또한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되리라는 그 말씀처럼 정말 오늘 이른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이렇게 전합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의 재산을 상속해달라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조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재물을 주게 되고 둘째는 그 모든 재산을 어떻게 하냐면 탕진하고 돌아오는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맏아들은 밭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기 집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이렇게 요란하게 들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종에게 자초지정을 알아보았더니 너희 동생은 돌아왔고 아버지는 그것이 너무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내용입니다. 맏아들은 정말 그 분노를 어떻게 할 수 없이 가득하여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야 아들아 들어가자 이렇게 달래도 보았지만 맏아들은 마음을 전혀 바꾸지 않고 완고한 마음을 또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동생에 대한 것보다도 아버지가 나를 편애하시고 둘째를 더 사랑하는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동생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모든 재산을 가지고 나갔다가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면 거기에 합당한 벌을 아버지가 주셔야 될 텐데 어떻게 된 게 이 아들이 모든 걸 탕진했는데 잔치를 열어서 정말 송아지도 잡고 많은 것을 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게다가 동생이 없는 동안 맏형은 얼마나 동생의 빈자리를 메꾸느라고 더욱더 일을 열심히 종처럼 했다 이렇게 불만을 가졌죠. 그리고 왜 동생은 송아지도 잡아주고 뭐 금가락지 반지도 끼워주고 옷도 아주 좋은 거를 해주고 발에 신발도 신겨주고 막 아주 귀한 것을 해줬는데 어째 나는
진짜 염소 새끼 하나도 이렇게 잡아준 일도 없고, 이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한 동생을 위해서는 정말 아낌없이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주었냐, 이런 마음이 정말 너무도 마음이 상했던 거죠. 실제 동생을 더 사랑한다고 이렇게 여겨지자 더욱 분노가 일으킨 거죠. 그래서 불만이 많은 아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다닥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고 내 모든 10가지가 정말 한 가지만 아들을 둘째 아들에게 준 것이니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맏아들은 정말 자기가 그 말을 들으려고 조차도 안 했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았고 지금 사는 것이 은총이자 복이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 거죠.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유업을 이을 사람이었기 때문에 잔치는 살찐 송아지에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동생은 다음 날부터 아버지 집에서 자기가 그동안 못했던 그 일을 다 메꾸어 나가야 되고 정말 2배, 3배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맏형께서 한 모든 일을 동생은 그 형이 정말 없는 동안에 더 애쓴 거를 묵묵히 해야 될 것을 이렇게 여기서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맏아들에게는 죽었다가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동생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방황하고 주님을 떠나 있다면 하루라도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아버지의 집에 만약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다면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오늘도 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정말 듣는 영안, 보는 영안, 마음 파는 옥토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 돌아온 동생을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기 전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이죠. 그 영혼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런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히 육은 살아서 움직이지만 영혼은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TV나 또 라디오가 사이클을 맞추어서 이 모든 시청도 하고 애청도 하고 이랬는데, 그 사이클이 안 맞으면 찌지직 소리만 나고 전혀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가 없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도 정도 간에도 사이클이 정확하게 맞춰져서 주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될 때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도 들리지가 않아요.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앗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로 인해서 죽어 있던 우리를 성령으로 중생 거듭나게 하사 당신께 대하여 산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작은 아들은 이제 다시는 아버지 곁을 떠나는 것은 죽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상태에서도 집을 우리가 떠나거나 이러면 정말 세상 말로 개고생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있듯이 아주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나고 뼈저리게 정말 고생을 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자신을 죄에서 대해서 보면 죽은 자요, 아버지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야 한다는 거죠. 6장 11절 로마서에 보면 죽은 자는 주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자신을 온전히 죽은 자로 여기고 죄와 분리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오늘 본문의 동생을 볼 때 너무나 세상에 물들어져 있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처음에 아프게 했어요. 이스라엘은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재산을 물려주게끔 돼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은 철이 없어서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다 달라 그런 거예요. 자기 분깃을 달라. 그랬을 때 10가지 중에 한 가지는 줬을 거예요. 10개 중에. 그랬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탁탁 다 긁어 아주 모아서 싹 가지고 간 거죠. 원래 유산상속은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분배되는 것인데, 살아계시는데 달라고 얼마나 재촉하였으면 나누어 주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때를 쓴 거겠죠. 생때. 그런데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마음속에는 세상의 것으로 가득하다는 거죠. 그만 정신줄을 놔버려서 영적인 고아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런 영적인 고아는 누가 데리고 가냐? 그러면 마귀가 데리고 가는 거죠.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인데, 정말 내가 주님을 떠나버리면 마귀가 나를 지배하는 거고, 내가 주님하고 함께 살면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셔서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13절에 보면 재물을 다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고 아버지 재산을 미리 달라고 조르고 졸라간 모든 재산, 자기의 분깃 이외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딱딱 털어서 단 한 푼도 가지고 갔는데 다 탕진하여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둘째는 비로소 먹을 것이 없는 손가락만 빠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그랬는데 사람은 어려운 일에 처할 때에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거죠. 등 따시고 배부르면 교회 갑니까? 예전에 정말 IMF 때도 그때는 교회가 어땠을까요? 교회가 비었을까요? 찼을까요? 그때는 교회가 텅텅 비었던 교회가 그때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교회마다 기도원마다 꽉꽉 찼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가 새벽 기도를 생전 나누다가 정말 참석하게 되면 목사님은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렇게 왔나? 아니면 저 사람 집에 가정에 죽을 일이 생겼나? 큰 일이 생겼나? 이렇게 목사님은 걱정 또한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있을 때 어려울 때 생각하고 우리는 있을 때 절약을 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물질이 귀한 줄 알아야 하는데 그만 이 둘째 아들은 정말 술독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창녀에게도 가서 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영혼을 팔아버리게 된 거예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순성, 온유와 절제라고 했는데 모든 거 절제하고 모든 걸 사랑하고 그런 성령의 열매 자체가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끓는 물 속에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다가 탁 집어넣으면 탁 튀어서 오르는데 미지근한 그 물에 이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한 45도 이렇게 따뜻한 물을 좋아한대요. 그냥 이 물 온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물이 미지근하니까 놀기 좋네 이러다가 어떻게 돼요? 깜짝 놀라서 뛰어나오는 뜨거운 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삶아져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서서히 일어나는 변화에 반응하지 않고 무능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을 은유할 때, 비유할 때 사용됩니다. 이거는 근거되는 받침이 현대 생물학자들에게 따르면 실제로는 개구리가 점차 되어지면 뛰쳐나온다고 하는데, 하지만 19세기에 행해졌던 몇몇 실험 결과에서 보면 열이 점차적으로 충분히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야기가 같은 정말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어떤 것을 얻어서 내가 적용해야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까? 여러분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둘째 아들처럼 부모님 재산을 미리 다 달라고 해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쓰고 싶은 건가요? 그렇게 혹시 하지는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꼭 잃어버린 뒤에 후회를 하고 주님께 회개를 하는데, 우리나라 속담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정말 있을 때 잘해야 돼요. 부인도 그렇고 또 이렇게 성도 간에도 그렇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있을 때 서로 소중한 줄 알고 잘해야 한다는 거죠. 친구나 가족이나 그 누구라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분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유행가에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이제 그 소절밖에 제가 몰라요. 정말 우리는 있을 때 잘하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가족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늘 표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속상한 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을 보시면요, 형이 대단히 속상해요. 한종을 불러서 이 무슨 일인가 물어본 거예요. 이 동생이 갔으면 그냥 거기서 잘 먹고 잘 살 건데 이렇게 의아한 거죠. 자기 집 앞에서 막 소환소리도 나고. 그러니까 우선 장남은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용서받은 일에 대해서 불쾌히 여겼다는 거죠. 그거를 볼 때 이 형은 육신의 형이지 영적인 영이 살아있는 형은 아니라는 거죠. 그 잔치가 회개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기쁜 잔치라는 사실을 알고도 도리어 크게 노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동생은 아버지에 대한 효심도 물질 앞에서는 아무것도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랬잖아요. 분명히 아버지가 이 화난 이 화를 내는 그 아들을 나와서 야 그러지 마 큰아들아, 이만저만해서 이러니까 너가 화 풀어 그랬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했다는 거죠. 권한 대에도 절대 아버지 말에 순종 안 했다는 거예요. 28절에 믿어지십니까? 죄인된 작은 아들이 마땅히 아버지께 정죄를 받고 벌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잔치까지 벌이고 그를 환영해주는 아버지의 처사가 그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된 거죠. 왜? 영안이 안 열렸는데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전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욕심으로 꽉 차서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모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이 세상으로 이거를 찾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보면 이 아버지가 참 이렇게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옷도 좋은 옷으로 입혀주고 또 신발도 좋은 신발을 신겨주고, 그때 당시에 종들은 신발을 안 신었어요. 머슴들은 신발을 안 신고 맨발을 벗고 다녔어요. 가락지 끼워준 거는 너는 정말 내 아들이고 정말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한 표징인 것처럼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 대해서 완고하고 확실하게 정말 그런 아주 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지를 이렇게 끼워준 거죠. 여기서 보면 22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 그러니까 아주 그냥 옛날 얘기하면 비단 옷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혔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긴지라 이러면서 정말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정말 너는 내 아들이다, 죽었던, 이게 육으로 죽었던 것보다 영으로 죽었던 그런 아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정말 하나도 없이 망하다시피 해서 주염 열매를 먹었는데, 주염 열매는 우리의 그 돼지나 소에게 먹는 그런 사료였어요. 그런 사료를 먹어야 되는데 진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둘째 아들은 정말 그 나라에 흉년 들었기 때문에 가서 돼지 우리를 친 거죠. 돼지는 이 성경을 보면요, 돼지는 저주받은 그런 돼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물로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러는데 그 돼지 그 똥을 치고 막 이러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열매조차 먹을 수가 없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장남의 태도는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그리스도의 태도를 원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도 같았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장남은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과 뜻에 대해서 불순종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성경을 볼 때 여기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이 성경은 비유라고 했어요. 비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라는 거죠. 성경 말씀이 신약구약 이렇게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비유 아니면 말씀을 안 하시는데 잃은 아들을 되찾은 비유예요.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육적인 생각보다 영적으로 이 영안이 열려서 봐야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이 영안이 안 열렸으면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들을 찾아서 내겨주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장님이 장님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목사를 세워놓고 목사가 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가장 바라는 작은 아들을 되찾는 일에 큰 아들은 불순종한 거예요. 10손가락 여러분들 다 있죠? 한번 손가락 하나씩 깨물어 보세요. 안 아픈 손가락이 하나도 없는데 부모님 마음이 이렇다는 거죠. 아버지가 나와서 잔치를 참여하라고 권해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자세는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인본주의적인 규례들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정작 그리스도를 보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뜻에는 불순종으로 대적하면서 회방하는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끝으로 장남은 아버지를 아주 인색한 사람으로 이렇게 자기 혼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다고 오늘 보면 29절에 불평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께 말대꾸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에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께 분노하고 아버지께 정말 어떻게 하면 속상한 걸 표출할까 이렇게 늘 이렇게 보고 있다가 진짜 눌러놨던 여러분들 스프링 알죠? 스프링을 눌렀다가 한 번에 탁 튀어나오면 오르듯이 이렇게 정말 이 속상한 마음을 다 그냥 털어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버지를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절대로 정말 둘째 아들이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용서하는 거 보면 알지만 절대로 아버지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정말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우리 죄가 두온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기억조차도 회개를 하면 기억도 안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눈이 어두워서 가족도 부모도 저버리는 이런 큰아들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의 사랑을 가슴 깊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아버지의 마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시겠죠. 31절 32절을 보면 분노하는 큰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교훈입니다. 아버지는 먼저 큰아들에게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이스라엘에는 이 분깃을 보면 우리나라에도 그렇지만 큰아들은 몫이 더 준다는 거죠. 아들이 만약에 여러 명이라면 다 주는 게 똑같은 게 아니라 더 준다는 거죠. 지금 둘째 아들은 10개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1개를 준 거예요. 9개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소천하시게 되면 그 아들 몫이 되겠죠. 큰아들 몫이. 이렇게 아들을 위로하고 설득했는데 그 다음 잔치를 벌인 이유에 대해서는 잃었던 동생을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동생을 찾았기에 잔치를 벌이는 것이 합당하다. 이제 이러한 설득을 했겠죠. 큰아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축낸 것을 자기 재산을 허비한 것으로 아주 속상해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근데 아버지 것이에요. 10개 중에
10개가 아버지 것이에요. 살았을 때는 아버지의 몫이고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을 해줄 수 있어도 아버지 것이에요. 미리 탐한 둘째 동생도 문제지만 큰 아들도 문제라는 거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렇게 회개한 거예요. 간절히. 정말 자기는 2번이나 이렇게 계속 회개를 해요. 아버지, 내가 정말 육신의 아버지한테도 잘못했지만 하늘 아버지한테도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는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너무 정말 죄인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육신의 아버지는 용서라는 말을 과감하게 마음에서 풀어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잘못을 많이 했는데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 그 아버지가 여러분들 종아리 걷어놓고 때리다가도 잘못했다고 빌면 때리겠습니까? 멈추지? 잘못했다고 비는데. 그렇듯이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주님께서 용서 안 해주시겠냐 이거죠. 용서만 해주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일은 둘째 아들을 보면 금가락지를 띄우고 발에는 신발을 신기고 옷은 제일 좋은 곳으로 갖다 입히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눈물의 회개는 영혼의 무지개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자 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노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정말 30개 이상을 표현하잖아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준비 하나님,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여호와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성호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부르면서 우리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 엄청난 축복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하나님 엘로힘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여호와 나를 살피시는 엘로힘,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성구가 있는데 그 중에 노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노예 하나님은 지도자 목자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늘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죠. 2번째 구원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양떼를 악한 짐승과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고난의 자취를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3번째, 인도자 되신다는 거죠.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지도자 목자이십니다. 2번째 뭐라 그랬어요? 구원자라고 그랬습니다. 3번째 인도자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성부 하나님을 신약 성경은 사망과 심판의 자리에서 영생과 구원의 자리로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양으로서는 감사와 늘 능력의 주심을 감사를 지키시고 복 주심을 간구하는 소리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신앙생활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족해야 합니다. 스스로 만족해야 한다는 뜻이죠. 원망, 불평, 교만, 원불교는 빼버리고, 그런 신앙도 있거든요. 원불교. 그런 거는 빼버리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원망, 불평, 교만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그때 당시에 회개할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주님이 이끌어 주셨지만 원망, 불평, 교만할 때는 하나님 그때도 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불교 하지 말고 원망, 불평, 교만하지 말고 뭐를 해야 돼요? 자족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아멘. 2번째, 담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3번째, 리시 하나님이죠. 승리를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미리
승리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일에. 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당신의 목숨을 주고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디로 가나 주님의 이름을 손으로 붙잡고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진실로 회개하는 자에게 반드시 용서해주고 그 죄를 기억조차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많은 축복을 여러분들 내려준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탕자의 아들인 이 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용서해주시는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지만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도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용서해주고 끌어안아 주는 거죠. 여러분들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자녀로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아요.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계속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치솟고 있고 또한 정말 산불로도 또 가정 가까워 힘든 일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인내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시며 주님의 정말 말씀으로 주님의 뜻으로 순종하면서 감사로서 인내하시면서 살아가시고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신앙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우리 육신의 아버지, 오늘 정말 속상한 형은 이렇게 투덜투덜 됐지만 돌아온 동생은 집 떠나서 고생을 이것저것 다 해보고 모든 일을 겪어보고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잘못했다고 하지만 하늘 아버지에게도 회개했을 때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고 축복을 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천국까지 잘 이끌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웃의 어려운 이들도 돌아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희생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말 육신으로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청소로 또 아버지 하나님 물 한 잔 떠도는 것도 아버지 또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아버지 앞에 각종 헌금을 올립니다. 주님 하나리 미랄처럼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높은 데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감사와 겸손함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각종 모든 예물 위에 주님께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되 우리가 생각지 못한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서 우리가 전도하고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릴 수 있도록 확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도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물과 우리의 육신의 몸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많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의 필요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우리도 죽기까지 기도할 마음으로 죽기까지 전도할 마음으로 많이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영혼으로 우리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 하심과
성령님이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시니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 원근 각지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과 또 친인척까지도 부모님까지도 아버지 앞서서 못 온 성도까지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큰 은혜를 부어주신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주님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와 가정과 기업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세계의 힘들고 어려운 전쟁 가운데 고통 겪는 모든 사람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